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와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2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어지는 이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비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는 그 당시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재능이나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것에 비례해서 주신 것이지 재능 자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 굉장히 큰 금액, 상당히 큰 돈을 주인이 맡기고 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자가 이제 땅에 이제 파고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충성되다라는 것은 시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시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꾸중을 보면 이 비유의 핵심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여러 개 나옵니다.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추어서 본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 꾸중을 듣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추어 있어서 그것을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벌도록 되어 있다는 것, 돈을 벌도록 요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익을 남기도록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돈은 저절로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어디다 빌려주면, 은행에다라도 맡기면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오늘 비유의 상당한 분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문제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실치 못하면 언제나 밭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이 씨를 못 자라게 하는 것은 밭의 문제로서 그 밭이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돈 자체를 빌려주기만 하면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가 붙지 못했던 것은 맡은 종이 그것을 감추어서 돈이 굴러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것을 파묻어서 돈을 굴러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무익한 종이다라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남긴 자들은
유익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익한 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시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돈을 맡은 종이 재주를 부렸다든가 기대 밖의 결과를 남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의 반대 개념으로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시킨 일을 했다라는 것이면,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거스르는 것, 해야 되는 것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처벌과 책망을 꾸중을 듣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결실해야 될 것인데, 스스로 이제 거슬려서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되는 생명과 결실을 그가 방해한 꼴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게으르다, 무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붙어 있는 것은 그의 자랑이나 재주이기 전에 충성된 것, 시킨 일을 하는 것,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서 그것이 본인에게 복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을 부응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창조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이 무슨 큰 재주를 만든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은 무릇 받은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장소, 하나님 나라의 환경과 하나님 나라의 조건의 완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의 백성으로서 지금 채워져 갈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죄짓지 않는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냥 버티고 있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대로 이제 연합해서 생명과 거룩을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하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비밀, 교회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복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녀로서 준비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준비,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깨어있음과 근신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개인 신앙생활 내가 잘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는 놀러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 지체로서의 연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면 당연히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 위원회 이런 곳들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함께 지어져가는 일, 함께하는 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용납이고 관용이고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채워야 될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채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능력이다, 재주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여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실력으로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해서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그런 참된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고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능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내용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 누가 더 겸손한지, 누가 더 온유했는지, 누가 더 용납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땅에 파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신앙의 본질,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호송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연합을 통해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져갈 내용들 우리를 통해서 서로 유익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게 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지체끼리의 연합으로 이제 서로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응답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코로나 확진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갖고 주님 찾는 이들마다 진실되고 간과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되어짐을 알고 힘을 내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